남자 3, 4구역의 특송 감사드립니다. 남자 구역분들 중에 제일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조금 긴 본문인데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22절,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이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들은 삶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기 쉽습니다. 특별히 신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섬겨왔는데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런 실패를 허락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따지는 것이죠. 우리가 좀 고상한 신앙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면서 교회 안에서 표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당한 실패와 절망 앞에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속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심을, 패배하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며 그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그런 분이지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주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이 이야기의 딱 시작부터가 아니라 중간부터 보게 되어서 배경을 잠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4,000명이 죽는 패배를 이스라엘이 경험했죠. 왜 이런 결과가, 왜 우리가 패배한 것일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를 분석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전보다 더 큰 패배,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죽게 된 그런 상황이 처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산기가 찼던 그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해산하며 아들을 낳으며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함을 생각하지 않고 존중해야 하고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하나님을 그저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부적과 같이 여기면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고 그것 때문에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이들도 죽었고 눈이 흐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엘리 대제사장도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남은 며느리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명문가에 있던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부족함 없이 지내던, 마음대로 세도를 누리고 풍요함을 누리던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비느하스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에 이 전치사를 붙여서 결합된 단어입니다. 카바드라는 것은 무겁게 여기다, 존중히 여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무거움과 영광 돌림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이 카바드에 전치사 이를 붙여서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영광이 없다.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영광이 떠났다 라고 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존중히 여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기보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패배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을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면서 이스라엘은 참되게 회개하지는 못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이 그저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붙잡아야 할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실패이고 영광이 떠난 것으로 바로 이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고 법궤를 빼앗긴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패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패배하여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곧 이어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것, 이것을 가장 큰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신인 다곤을 모시는 그 신상 옆에 세워 놓았습니다. 이 앞선 이 배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애굽의 우상들을 물리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그 신이 여기에 왔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두려웠던 신, 그 강했던 애굽을 꺾은 신이 우리 밑에 있다. 우리 신 다곤에게 굴복했다.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물리치고 이겼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 이스라엘에겐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블레셋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취했다라고 도취되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고요. 네,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셋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있습니다. 네, 이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더 와닿게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한 것입니다.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곤에게 패해서 다곤의 수하에 들어가게 된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승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이 다곤 신전으로 나아간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보게 된 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다곤 신상이 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 기이한 일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지나지 않는 이 다곤 신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경배하지 않았었죠.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신이라는 것을,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경배하진 않고 자신들이 꺾여 이겼다 하는 승리감과 도취감에 빠져 있었지요. 그 속에서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신인 그 다곤의 신상이 주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엎드린 신상을 이 아스돗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신전의 중심에 있던 자리에 세워 놓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믿은 다곤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진, 그저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유지될 수도 없는 정말 참된 우상일 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었다 했습니다. 어제는 다곤이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 다음날 또 어찌 되었을까? 아침 일찍 가보았더니 이제는 머리와 두 팔목이 부서져서 나뒹굴고 몸통만 남아있는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엎어져서 머리를 받고 있던 신상을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다곤은 우리의 신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다시금 표명한 것이죠. 하지만 그 다곤은 하루를 더 버티지 못하고 이번에는 엎어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발견됩니다. 이 머리와 손목이 끊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머리가 잘려 부서진 것으로 볼 때 다곤 씨는 더 이상 블레셋의 머리가 될 수 없음을, 블레셋의 앞길을 가리키고 지도할 머리가 될 수 없는 그저 우상일 뿐이며, 두 팔이 잘려 널브러진 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거나 풍요를 가져다 줄 능력이 없는 그저 무능력한 돌덩어리 우상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져 있을 돌덩이일 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자 한다면 그 비참한 모습을 감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 세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패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전쟁에 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다면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을 부적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이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중심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못한 것, 존중히 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그러지 않았고 블레셋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한탄하며 절망할 뿐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든 이것을 치워버리고자 자신들의 그 삶을, 살아왔던 삶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에 옮겨놓는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신 다곤을 꺾는 위험을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멀리 옮겨버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고 또 에그론으로 옮겨다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궤가 그 자체가 능력을 바라는 무슨 부적인 것처럼, 함부로 여기는 것처럼, 그저 우리에게 해를 가오는 해로운 물건인 것처럼 여기면서 여기저기 보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이 여김 당하는 것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무겁게 내리치셔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9절과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내리셨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이들을 심판하셨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을 향하여서 이가봇이라 표현했던 것, 존중히 여김받아야 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겼던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무겁게 심판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자가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겁게 심판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이 꺾어지고 악성 종양으로 생명을 잃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섬겼던 다곤이 헛된 신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이 처음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정말 두렵고 참된 능력이 있는 신임을 알았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믿고 있었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괴로 인하여서 정말 이 해가 임했다는 걸 알았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았던 것이지만 그저 그 이겼다는 그것을 갖고자 전리품을 어떻게든 자신 안에 두고자 여기저기 돌려버렸던 것이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속된 심판이 임하였고 12절 말씀을 보면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적과 나타냄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성경 속의 인물들만 아니라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싸움을 나가고 싸움을 이기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저항하고 버티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무너진 다곤 신상을 내 힘으로 다시 세우면서 붙잡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서건 블레셋 속에서건 하나님 자신이 참된 신이심을, 패배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우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꺾으셨습니다. 결국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승패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 전투의 그 전쟁은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일러주실 때, 작은 실패와 막힘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으쌰으쌰 더 힘을 내어서 내 힘을 의지하며 부딪히러 나아갈 때 우리는 블레셋이 겪었던 것처럼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상들을 깨트리시고 파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인상 깊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순서를 뒤흔들어 놓으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세웠던 계획들을 바꾸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성공하려는 노력들을 그치게 하고 자신을 의지하려는 다른 우상들을 붙잡으려 하는 시도들을 그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순서를 뒤흔들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성공하려는 노력을 그치고 우리의 힘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의지해 가려는, 세워가는 다곤 신상 같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파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패배 속에도 블레셋의 신전에서도 또 각 도시들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
이것이 또 사무엘서의 주제와 연관된다 생각합니다.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뒤에 가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한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할 때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심장을 뜻하는 그런 말이죠. 이 심장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드린 것과 같은 진실함을 드리는 것,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에 대한 평가는 다 다윗과 비교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지 아니면 다윗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다, 자신의 뜻대로 했다 하는 것들이 다른 말씀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겉으로가 아니라, 그저 형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할 때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분입니다.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존중받기를 원하시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로 우리에게 억지로 이런 고난과 환난들을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참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것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성공이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닥달하거나 이용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혹 오늘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존중받기 원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또 있을지 모른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패배하지 않으신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